봉독하신 말씀대로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아모스의 환상, 제목은 아모스의 환상이고요. 세 가지 환상이 들어있습니다. 메뚜기의 환상, 그 다음에 불꽃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이 세 가지 환상이 있고, 뒤에 10절부터는 아마샤와의 대결, 아마샤 제사장과의 대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거예요. 환상을 보이셨는데, 아모스는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었고 목자였으며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평민한테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말씀을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 사사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환상이 보인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목자와 농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뜻한 바 있으면 하나님이 임해서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을 지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겁니다. 그때 이때 사회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부패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아수르에 패망해서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이제 끌려간 이스라엘 패망하는 것까지 예언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모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근데 더군다나 더 저가한 것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우유의 백성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당시였었는데,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한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첫 번째 환상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메뚜기를 만들어서 내려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서 왕한테 헌납하고 왕이 먼저 가져간 다음에 2차로 백성들이 먹을 식량을 채취해야 되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훑어 지나가 버리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이겁니다. 기근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모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권 때에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그러니까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이 가로대가요 그냥 말로 해서 하는 하나님한테 아뢰는 게 아니고, 이 crying out, 외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성경에는 가로대, 말하되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울부짖다, 가로대 아주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3절에 응답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보통 평민이 하나님께 평신도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시되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황충의 재앙이 다시 안 내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불꽃인데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파이어 불이거든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큰 바다를 드라이드업 한다는 거죠. 드라이드업. 네, 바다를 말려버린다는 거죠.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디보드, 디바우드. 네, 그래서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겁니다. 육지를. 그러니까 바닷물을 말리고 육지를 개걸스럽게 없앤다는 거죠. 그게 뭐 얼마나 큰 재앙이겠어요. 지진이 나도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육지 자체를 삼켜버리고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면은 그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에 가로되 주 여호와께서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또 이렇게 간청하게 울부짖으면서 사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또한 이루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를 하고 간구해도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한 즉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현상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성. 바로바로 말하자마자 바로 현상이 나타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 이렇게 간증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도 말을 하면 현상이 라디오, 텔레비, 내비게이션까지 응답을 하잖아요. 바로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 말을 하면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탄이 물러가고 말의 현상이 바로 실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죠. 그래서 아모스는 두 가지 기도 간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응답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환상이 있는데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또 세 번째 환상을 보니까 다림줄을 띄우고 하나님이 다림줄이 그 건축할 때 수평줄 내리게 그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면 수직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수직. 그게 다림줄을 내려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현 상황이 완전히 뭐 종교적으로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는 멸절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북에는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강대국이 있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하셨지만은 멸절시키겠다고 계속 이게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아모스라는 목자, 농부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회상을. 그 8절에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이삭의 신당들이 황폐케 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삭의 산당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토착 신들을 믿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산당을 폐하고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예배 드릴 것이 회파될 것이다. 파괴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가 일어나 또한 칼로 여로보암 왕의 집을 치리라. 그때 당시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왕가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낸 것은 아모스가 여기서는 중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쳐 주시옵소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예언을 하신 그 말씀을 이래서 자기 사명을 갖고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선포하는 거죠. 예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델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던 아마시아가 여로보암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와가지고 유다 사람이죠. 유다 사람이 아모스가 와가지고 왕을 모반하고 있나이다.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시아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9절에 끝절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모스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히고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아마시아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 12절에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 올라와서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패망하겠다는 걸 와서 선포하느냐. 오히려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에 왕의 궁임이니라. 이 베델 제단이 지금 아마시아 같은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스러운 제사를 드려야 될 곳에 아마시아 믿음이 충족치 못한 제사장이 지금 거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될 판에 도리어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을 도리어 책망을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그 아모스가 이 선견자야, 아마시아가 이 선견자야, 유다 땅에 가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시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요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대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니까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뽕나무를 배양하고 목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 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나를 도리어 받아들이지를 않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나 옛날 세상이나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올바른 소리 하면은 배척하는 거죠. 바른 소리 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리어 왕따시키고 배척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를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고발도 못하고 같이 물 흐른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안일무사하게. 그런 사회가 있잖아요. 그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들어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예.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요 네 자손들은 죽을 것이요 네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완전 패망하고 뒤이어서 바벨론이 강국의 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또한 멸망하고 또 남유다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노예 생활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꿈과 이상과 환상, 하나님의 말씀, 예언, 이상과 환상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의 환상까지 다 꿈과 이상과 환상, 이적과 기적 다 엮여졌잖아요. 그 전체를 다 통틀어 믿어야 될 것이죠. 한 부분만 믿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단이 지금 장로교가 300개 이상 된다는데 각 부분마다 믿고 있는 거예요. 부분을. 토탈 전체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한 분야, 한 신학자 그렇게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합동은 칼빈, 백석은 바르트 뭐 이렇게 신학자 중심으로 웨슬리, 감리교는 웨슬리 이렇게 신학자, 부흥사 성경의 말씀 부분을 가지고 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 교리를 만들어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 다른 부분마다 만드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죠. 이단. 한 가지만 또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로움이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초월적이고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를 쫓아서 꿈과 환상만 계속 쫓다 보면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 신비롭게 하나님의 말씀 초월적인 것을 믿되 주의로 빠져가지고 몰입해서 나가다 보면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는 믿되 신비주의는 믿지 않는다. 왜냐? 환상을 계속 보면요. 정신분열증 환자들 있죠. 정신분열들 환청 듣고 환상 보고 귀신이 하는 대로 소리치고 외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자기한테 자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으로.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그래서 분별의 능력을,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 그래서
환상과 이상과 음성을 듣되 음성을 환청으로 듣지 않고 병적으로 듣지 않고 환상도 꿈과 환상 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상 환상으로 봐야지 이거를 병적인 환상으로 보면은 나의 질병에 걸린 거와 마찬가지죠. 그걸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을 자기가 받았을 때는 자기 속으로 저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었죠. 99년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근데 이 평안인지 편안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상스럽잖아요. 남한테 함부로 발설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정신 이상인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요. 편안인가 평안인가. 계속 생각해도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가 좋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데 이 편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까이 있던 측근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깨놓고 이제 바로 이 얘기 물어봤더니 그 즉시 평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평안이 많다는 거예요, 단어가요. 근데 저는 4, 50년 기독교 생활했으면서도 성경 한 권을 이게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듣긴 들었지만 평안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럼 성경에 말이 있으니까 통독을 해보자. 구약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한테 딱 맞는 그 아주 평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벽 미명 시간에.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54페이지를 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54페이지를 쪽을 펴보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만 20년이 지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만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을 저한테 54페이지를 보라 찍어주신 거예요. 그 54페이지 펴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과 백성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기도하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리라. 베델 제단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마시아 제사장이 베델 제단에서 아모스를 쫓아내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패된 제단이겠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내린 그 베델 제단이 그 패망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에 있던 제단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2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적인 질병적인 환상이나 이상이나 음성은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분명하게 깨달아서 말씀을 나의 신조로 신학으로 삼고 증거할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믿지 못하는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계속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기독교 생활을 해도 음성 듣지 못하고 환상 보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은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서 나의 것으로 못 만들어 준다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말로 다 이어져 내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다 내려와서 예언하고 선포하고 구전으로 통해서 쭉 지금 5천년, 7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승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5천년 이상 7천년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통 흐름의 그 기류가 있잖아요. 기류가 성령의 기류.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배척하고 그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전통과 믿음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펜다라는 고음이 있더라고요. 펜다. 중국의 펜다.
판다고 대나무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습성이 외로움을 안 타고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서 맛있는 대나무 부분만 찾아서 산을 기어오르면서 운동도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 혼자서 그렇게 다니면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증식을 시키는데, 근데 그 자손 그 증식시키는 욕도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멸종 위기에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귀엽고 자기 스스로 커 나간다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팬다가.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군중에 휩싸여서 군중에 물을 타서 같이 휘말려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못하면서 사는 인간들보다 팬다같이 꿋꿋하게 그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같으면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예언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선포처럼 평민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언케 하시고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패망할 것을 선포한 아모스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으로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아버지여 표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